우리 삼위일체 구원의 원리를 한 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 믿어야지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우리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 믿음, 그 다음에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게 하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부어진 바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부어져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성령으로 사랑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다. 우리가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구원받는 원리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처음에 예수님의 원래의 말씀이 있죠. 탄생하고부터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3세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공생의 말씀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 말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20년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다녔어요. 입에서 입으로. 그러다가 신약 초기 제일 먼저 성경을 쓴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들 13권이 50년부터 66년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예수님의 말씀과 플러스 자기가 해설한 이 말씀 66년간의 신학입니다. 그죠? 그 뒤에 가만히 제자들이 이제 보니까 제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빨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65년부터 80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라는 공간복음서가 나타나죠. 보니까 이 공간복음서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바울 신학이 있었고 그 다음 뒤에 공간복음서가 나타납니다. 바울 신학은 뭐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신학이죠.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의 신학은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되기 신학이죠. 이게 80년간의 신학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서 후기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나오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5권의 요한의 저작들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의 저작들은 AD 80년부터 90년대 후반 거의 100년까지 이르러 저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젊어서 예수님 만났고 제일 오래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바울도 알고 마테마가 누가복음도 알고 여러 말씀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자기 시대 80년부터 90년 후반기까지 자기 시대를 통틀어서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의 신학은 100년간의 신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AI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해석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되죠. 왜? 2000년 이상의 신학을 다 담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신학보다는 요한의 신학이 더 종합되고 그리고 결론 지어지고 더 많은 그런 그 시대의 말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제자 되기, 제자 훈련을 많이 받는데 아무도 오늘 교회에서 형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형제 훈련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내 형제라고 부르는 훈련을 안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많아요. 다 제자까지는 됐는데 형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형제라는 말을 쓰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훈련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으면 말을 말해야 돼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형제 훈련을 안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다시 한번 형제 훈련에까지 들어가는 형제란 뭡니까? 예수 십자가부터 나온 용어가 형제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같이 나눈 예수 형제의 피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흐르는 그런 형제가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믿음과 사랑의 이중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사랑으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셨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바울이 그 단어를 쓰는데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이렇게 써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렇게 함께 써요. 에베소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터가 묻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사랑 안에서 사랑은 과정이에요. 과정.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엄마가 막 아이를 사랑해서 젖도 주고 그 다음에 잘 돌보고 또 뭐 좀 다 치우고 그러잖아요. 사랑. 그리고 아이가 정말 병이 났으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기의 몸의 모든 기관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고, 결혼해서 두 분이 이제 부부가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부부 생활을 해야죠.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뭘로 합니까? 사랑으로 하죠.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바울을 읽어보시면 오직 믿음이라고요? 오직 사랑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선행도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부어진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은 장성한 이의 것이요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쓰고 제일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만이 아닌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란히 여러 구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신앙, 종교개혁신앙의 그 신학에 의해서 이제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더 우리는 공감복음서의 신학, 또 요한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믿음과 사랑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바울의 영생관을 한번 보세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 구절들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분명히 말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로마서 2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give eternal life. 선을 행하여 바울이만 믿음으로만 아니라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영생에 관해서 믿음으로만 아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서 시대에는 믿음과 선행으로 영생을,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감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사랑의 영생을 말했다. 그럼 마지막 저자요 바울과 공감복음서를 모두 알고 종합 정리한 요한은 요한복음과 서신들에서 뭐라고 말했냐? 요한은 바울 공감복음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한 믿음과 사랑의 구원론 이중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9가지 요한의 이중구조, 믿음과 사랑의 이중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느 때로 갈라졌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나 뭐 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왔으나 주 너희들은 종이고 나는 주다. 선생 너희들은 제자고 나는 선생이라. 그렇게 왔으나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사랑의 본을 보인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죠?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나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더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최초 형제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13장 1절 이후에 너희를 내가 친구라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친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을 자기의 형제로 만들죠.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을 그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로 자기의 형제로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에게로 가노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늘로 부활하노라고 구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어는 내 형제입니다. 그대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자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같은 그런 제자들은 물론 썼지만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고 제가 멕시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다 아멘 하죠. 아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멕시코에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습니까? 다 믿는데 90% 이상이 카톨교인이요 기독교인이니까 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한 10%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10% 외에 90%는 나머지 90%는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2% 내지 3%가 성경을 갖고 있고 그 중에 그 성경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 한 1%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움찔해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과 사랑은 좀 다르죠? 그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2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새 계명, 예수님 주신 계명,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방법을 알려줬어. 사랑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사랑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똑같이 사랑하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계명에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목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믿음은 영생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목숨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어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해라. 사랑은 사랑의 계명에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도 계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목숨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 계명을 우리에게도 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래서 그 계명을 받아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고 종합을 했어요. 믿음과 사랑을 종합한 거죠. 하나님의 작품인 신약 성경을 통해 지난 2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성령에 의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얻는 것이요 오직 믿음. 성령에 의한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직 사랑. 요한의 성령의 미사의 이중 구조, 저는 미사오니 할 때 그 미사라는 말을 믿음과 사랑, 믿고 사랑하오니 그렇게 항상 이해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중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거듭남.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왜 요한은 사랑으로 거듭남을 먼저 언급하고 후에 믿음으로 거듭남을 언급했을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 보시면 사랑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말을 따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미국교회에서 사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한의 말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 세상에 많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사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왜 배우지 못했을까? 요한은 그 시대에 벌써 가르쳤는데 우리는 왜 배우지 못했을까? 바울의 초기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을 말했습니다. 후기에 사랑과 믿음이라고 단어의 순서를 바꿔놔요.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 사랑과 믿음으로 바꿔놔요. 근데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거듭남을 먼저 얘기하고 믿음으로 거듭남을 나중에 얘기해요. 순서는 믿음이 먼저인데 왜 사랑으로
거듭남을 먼저 얘기할까요? 사랑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교리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사랑으로 거듭남을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훈련을 받지 않고 제자 훈련에 머물러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에 의한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바울도 알고 공간복음서도 아는 성경의 최후의 제자 요한의 물음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사랑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사랑은 형제 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믿음과 사랑의 거듭남을 하나로 묻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죠? 믿음으로 태어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왜?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부터 5장 강해서를 썼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영호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서재 가운데서 그것을 꺼내서 읽어보니까, 야, 정말 이분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잘 쓰셨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비참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각했다.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3장의 그 씨앗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듣고 깨달음이, understanding, 깨달은 자가 결실한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이를 위해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자각해, 십자가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자각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옆에 형제 역시 비참한 죄인이여 진노의 자식이면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서 핏값으로 산 자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으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배고파했고 병들었고 감옥에 갇혔나이까. 그랬더니 의인들이 언제 했는지를 몰라.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 옆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성령에 의해서 자각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자각이에요. 깨달음. 네? 자각이 믿음이고 자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미사의 이중구조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으로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으로 속한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보라. 하나님의 영혼이 이것을 알지니 예수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믿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물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노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반쪽만 속한 것입니다. 밀사.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봅시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라.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조가 똑같죠. 사랑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또 다섯 번째 미사의 이중 구조 보면 영생에 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 형제 사랑으로 영생에 거한다. 요한에서 3장 15절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사랑으로 영생에 거한다. 거한다는 말을 쓸 때는 영생에 거한다는 말을 쓸 때는 사랑, 얻는다는 말을 쓸 때는 믿음. 믿음으로 얻어서 영생을 사는 것은 사랑이다. 생명으로 옮겨짐에 대해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요한에서 3장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뭐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수 믿으면 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거하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옮겼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아직 덜은 옮겨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의 확신의 교리 안에 들어가요. 사랑의 교리가 우리는 사랑의 교리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랑의 교리를 배워봤습니까? 제가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을 보니까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교회들 가운데서도 조차 사랑으로 영생을 가르치는 데가 없고 사랑의 교리가 없어요. 제가 하이 CCC 고등학교 CCC에서 내비게이터 지금도 저는 이것을 여기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확신 시리즈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 확신이 있죠. 근데 다 나 중심의 확신이에요. 이 5가지의 사랑의 교리는 없어요. 우리 중심의 교리가 없죠. 사용리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책자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분리했다. 독생자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자 하고 기도하고 끝나요. 뭐가 하나 빠졌죠? 형제 사랑의 교리.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가르쳤다면 새신자 교제부터 가르쳤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그 사랑은 얼마나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내쫓김 당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랑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또 사랑을 품은 교회들이 사랑으로 영생을 일한 사랑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 7번째, 그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사랑으로 거한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는 거실을 통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거실은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다 거실을 통해 방으로 가죠. 현관을 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믿음 방이 있고 사랑 방이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8번 세상 이김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 심판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보니까 또 요한고시를 이렇게 보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오늘날 이 시대의 남은 자손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로 다들이 남은 자들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계명이죠.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믿는 자만 남은 게 아닙니다. 믿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남는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교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교리,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용어들을 훑어보세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다 구원에 관련됩니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하죠. 거듭나려면 믿음으로만 아니라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으로 아는 것만 아니라 사랑으로 알아야 되죠.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얻고 사랑으로 거해야 되겠죠.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믿음으로 옮겨지고 또 사랑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려면 예수를 믿고 사랑해야 되겠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 심판에 담대하려면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형제되는 훈련을 받아야겠다. 다시 한번 보면은 1, 2, 3번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온 겁니다. 그런데 4번 성령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어디서 온전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구원하시는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완성이에요. 여러분 미완성된 신앙을 여러분 갖기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형제 사랑하는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미완성된 반쪽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 형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형제는 목숨과 관련된 사람이 형제다. 우리는 목숨 다해 사랑하신 예수 십자가 보혈이 피가 흐르는 형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형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려놔야 돼. 교회 성도는 형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려놔서 사랑하는데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내 옆에 보이는 성도가 교인이 아니라 형제, 마치 내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영원히 갈 수 있는 형제임을 생각하고 목숨 다해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